네, 오늘은 슬픔의 땅 세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다거나 또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보이스피싱 같은 어마어마한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등 내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놀라고 당황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게도 됩니다. 주님을 믿고 교회에 다녀도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따져 묻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되고 복 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복음에서 비롯된 헛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러한 문제들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세우시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게 하고 우리를 단련하여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겪는 그 일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겪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충격받고 어려워하지만은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구하기에 앞서서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건은 야곱에게 충격적이고 또 슬픈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호기심 많은 소녀는 자신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 세겜 땅의 여인들을 보러 나왔습니다. 아마 그녀는 이곳 여인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닐까? 화장은 어떻게 할까? 무슨 놀이들을 하면서 친구와 사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디나를 본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그만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첫눈에 뿅 반했습니다. 이 혈기왕성한 청년은 디나를 끌어다가 강간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리고 슬퍼하고 있는 그녀를 달래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고집사님 그런 말 해보셨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그녀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을 들은 야곱은 너무나 놀라고 또 당황했을 것입니다. 슬프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아들들이 지금 들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도 아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건장한 아들이 없는 이 집에 그 이방 족속들이 찾아와서 화를 당하게 될까봐 자기들에게 막 따졌다가 왜 우리 딸을 이렇게 했냐고 했다가 그들이 오히려 이 집을 이렇게 칠까봐 그런 것들을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들에서 목축을 하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누이의 소식을 듣고 근심하였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하몰이 자기 아들 세겜과 같이 이제 디나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자고 말하려고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하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우리 서로 통혼하자. 그리고 이 땅에 같이 살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기업을 얻어라. 너희 땅을 소유하라 이런 말입니다.
세겜도 말해요. 나에게 디나를 아내로 주기만 하면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 누이를 더럽힌 이들에게 몹시 화가 났지만 이들을 속였다고 하죠. 성경에서 속였대요. 이들을 속여서 대답하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누이를 주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줄 수 없다. 너에게 동생을 줄 수 없다. 네가 만약에 정말 우리 동생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면 가서 너희 종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민족이 되어라. 그러면 서로 통혼하고 한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야곱의 아들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 세겜을 사랑하는 하몰도 자신의 정말 귀한 아들이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몰과 세겜은 이제 자기 동족들에게도 돌아가서 할례를 제안했습니다. 하몰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4장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게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네. 무슨 말입니까? 하몰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하는 말이 우리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저들 중에서 마음대로 아내를 얻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들이 우리와 거래하고 친목하면서 함께 이 땅에 거주하면서 우리와 한 민족을 이루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가축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저들의 재산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저들의 짐승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요구하는 거 이거 하나는 들어줍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딸들도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마음대로 아내로 삼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겜의 족속들, 히위 족속들인데요. 이 족속들은 그 말을 좋게 여겼어요. 와, 그래? 우리가 할례만 행하면, 이것만 하면 쟤네들의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되고, 쟤네가 우리 한 민족을 이루니까 우리 힘도 세지고, 아내도 우리가 마음껏 얻어올 수 있고,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몰과 세겜을 비롯한 그 땅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이 꾸민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그들이 아직 아파하고 있을 때에 디나의 두 오라비였던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그 성읍을 기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그 집에서 디나를 데려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그 시체가 널려있는 성읍에 들어가가지고 노략을 하기 시작해요. 그 땅의 양과 소와 나귀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가져왔어요.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시므온과 레이를 크게 나무랐습니다. 만약에 이 땅 주민에게 이 일이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는 숫자가 별로 없는데 그 야곱과 그 온 집이 멸망당할 텐데 이제 화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시므온과 레이 때문에.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아니 그러면 우리 누이 디나를 창녀같이 세겜이 막 끌어다가 이렇게 욕보였는데 그걸 그냥 두란 말입니까? 라고 오히려 반박합니다. 자, 이런 일을 겪은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제가 야곱이었다면 마음이 몹시 힘들고 무너져 내렸을 것 같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괴로워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 이방 청년에게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은 한 종족의 남자들을 속여서 모두 말살하고 그들의 물건을 노력한 살인자요 강도가 되었어요. 하루아침에요. 이러한 사실을 알면 이방 민족들이 아니 이 다른 나라 민족이 와가지고 우리 땅에 거주해 살면서 지금 우리 종족을 다 멸절했단 말이야? 라고 소문이 나게 되면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두려운 상황에 무방비로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참담한 야곱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세요. 제단을 쌓는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베델로 지금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야곱은 온 집을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2절 말씀에서 야곱이 이해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해. 여기서 이해라는 말을 저는 아하라는 말로 바꾸고 싶어요. 야곱이 아하 하고 그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이방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에서가 쫓아오는 그것을 피하여서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하던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들이운 것을 야곱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끝에 저 하늘에 서 계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 제단을 쌓은 뒤에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주셔서 평안히 고향 땅으로 다시 이 길을 지나 돌아가게 하실 때 그때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집이 이곳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네,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다급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이제 도망길에 만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삶을 맡기면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면은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삼촌의 집에서 장가가고 먹고 자고 하면서 그는 이 약속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식솔들과 자신의 재물을 이끌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또 다른 위기가 있었죠. 400명을 끌고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에서가 지금 자신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내 다시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눈앞에 보여지는 그 400명이나 되는 군사와 자신을 이전에 죽이려 했던 그 형 에서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눈앞의 상황에 또 무너진 그는 밤새워서 하나님께 매달려 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형과의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눈앞에 보여진 위기의 상황이 해결받게 된 야곱은 다시 한번 이제 안도하게 됩니다. 평안한 삶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래전에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적당한 곳인 숫곳에 머물렀어요. 그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약속 대신에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축을 위해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 거주하는 세겜 성읍을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오래오래 머물렀어요.
또 그곳에 제단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곳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야곱은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과 섞여 살면서 음란한 삶을 살았어요.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죄로 가득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행하는 삶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음란하게 이방신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만일 서원하였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매한 행동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원을 하나님께 서원을 해놓고 갚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매한 자래요. 어리석은 자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바에야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전도자 솔로몬 왕이 쓴 전도서죠. 솔로몬 왕은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는 삶은 죄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이방 땅에 거주하면서 음란하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섬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속한 식솔들은 이방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세겜을 떠나는 그 모습에서 그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상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가 했던 서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서원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기 집안에 있는 음란하게 섬겼던 이방 신들을 버리고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일행을 추격할 수 없게 그 땅 고을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야곱 일가를 보호해 주었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온 집안과 더불어 베델에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분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제서야 야곱은 자신의 서원을 지켰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자 평안한 삶에 이르게 되자 안주해버리고 이방 땅인 세겜에 머물러 살면서 그곳 문화에 물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을 겪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기억했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동안 배어있던 세상적인 문화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떼어냈어요. 자기가 부적처럼 달고 있었던 장신구들을 다 몸에서 떼어냈어요. 자기 몸을 그리고 자기 식솔들의 몸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부릅니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며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베델로 가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뭐죠? 그를 다시 축복하시기 위해서요. 그를 만나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막 약속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그런데요. 그러고 돌아서서 내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거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주와 아픔 속에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나는 맨날 이런 거야 삶이?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네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 네가 다시 거기에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창세기 35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함께 보실게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민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델에 다시 와서 만나주시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렇게 기다리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에게 세겜은요 슬픔의 땅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곳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계기가 되는 은혜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우리는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어떤 일들을 겪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주님께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때로 그것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셔서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은혜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어떤 환경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만나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